이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교회의 희망, 노년, 가정, 생애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은 복음과 문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선구적으로 제안해 오신 한국교회의 존경받는 리더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병삼 목사님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한국에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시 45분까지인데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목회적인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을 조금 앞부분에서 풀어내면 아마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국 교회, 아니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부흥 성장을 맞이했던 그 시대를 지나고 침체기를 지나는 이 시기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어요.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할 때 그때는 교회마다 늘 어떤 세대 간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흥하면서 나누어졌던 그 세대가 지금 이제 침체기를 맞이하면서 저는 어떤 진단을 하냐면, 부흥할 때 우리들이 나누어 놨던 세대들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세대들이 통합되는 것이 한국 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지 이런 현상들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걷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올 초에 13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사역에 대한, 특히 이제 가정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 결혼, 뭐 가정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원고를 써놓고 저희 목회팀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요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제가 알고 있었던 어머니의 역할을 이야기하면 요즘 세대들은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젠더 이슈들이 어떤 그 역할론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가정도 제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가정을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 이 세대들에게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인 가정이 우리나라의 이제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단절, 분절되어 있는 그런 시대죠. 어떻게 우리들이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 다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부흥은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어요.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여기 만나교회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훨씬 더 단단해지고 좋아졌어요.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며 저희들이 생각했던 미래에 대한 준비가 코로나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딱 왔을 때 저희 교회에서는 당황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하고 있었던 것들을 그냥 해나가는 것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어떤 모범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시기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제가 그런 대답을 했거든요. 그거 알면 내가 돗자리 깔지. 몰라요. 다음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들이 준비했던 것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우리들이 논의하는 것들이 꼭 다음 세대에 퍼펙트하게 맞아들 수 있을까?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있을 때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오든지 그 시대를 잘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모인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해 주세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제가 지난해 11월인가요? 제주에서 모였던 게 지난해인가요? 올해인가요? 언제 모였었죠 우리? 올 초였나요?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모임을 가지면서 워크숍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제안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라는 말을 가능하면 쓰지 말고 다음 시대라는 말을 씁시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서 먼저 익숙해져야 될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늘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뭘 했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늘 우리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그런 시대, 그런 세대의 준비가 아니라 우리들이 맞이하는 다음 시대는 단순한 어떤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시대 가운데서 모든 세대에 대한 새로운 어프로치가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생애 주기에 대한 이 연구, 우리들이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맞이하는 시대에 어떤 일들을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에 제가 메시지로 이렇게 24페이지부터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올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썼던 설교 원고입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가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가르침이 단순히 자녀들을 위한 그런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가로 조금 확장해서 해석했으면 좋겠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좀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자랑을 했냐면, 저는 정말 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희 아버지가 육군 장교였고, 제가 육군 장교였고, 우리 아들이 공군 장교고, 적어도 우리 3대가 대한민국의 장교입니다. 별로 느낌이 없으시고,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저는 아니 박수까지는 아니고요, 자랑스러워요. 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전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자랑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제가 목사고, 우리 아들이 목사고, 3대가 목사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 우리가 신앙의 가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가문과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가 어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준, 우리를 이끌어준 그런 자랑거리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가. 저는 교회가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에 힘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 중에, 그리고 시무 장로님 중에 몇 분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결혼 주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많은 자녀들을 제가 결혼 주례를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는 저희 아버님 세대의 장로님들이, 그 자녀 세대가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분들이 장로가 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신앙의 가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세대적으로 이렇게 분절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저는 교회 성장이나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제 눈으로 볼 때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는 잘 모를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걸 합니다라고 내세우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역동적인 교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교회 안에 교회 학교와 청년들과 장년 세대와 노인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교회에서는 내적으로 그 의식을 못할지 몰라요. 그런데 역동적인 교회의 특징은
모든 세대가 교회 안에서 통합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생애주기 컨퍼런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노년에 대한 부분이, 오늘 되게 노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할 거죠. 우리는 그동안 노년 세대들을 우리들이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년 세대들이 교회에 늘 걸림돌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교회의 변혁과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노년 세대들은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이 노년 세대가 어떻게 다시 역동성을 회복할 것인가, 그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노년 세대가 교회의 전 세대와 연결되면서 어떻게 신앙들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저희는 두 종류의 청년이 있어요. 하나는 만청이라 그래서 만나교회 청년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완청이라 그래서 완숙한 청년 있습니다. 두 개 청년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완청 세대를 만들어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이 완숙한 청년들을 다시 역동성 있게 끌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 잘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만족할 만한, 제 눈에 보기에 그 노년 시니어 세대를 이끌어내는 일을 우리가 아직은 성공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시작했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노년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의 노년 세대가 가장 잘 삽니다. 동의 안 하세요? 네. 앞으로 교회 사역 어떤 일들을 할 때 돈을 내고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참여할 수 있는 노년 세대가 없으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왜? 지금 젊은이들은 저축을 한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세대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를 가장 역동성 있게 다시 이 교회의 주역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다음 시대에 이 시니어들의 사역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제안을 이렇게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생각들을 좀 바꾸어 갔으면 좋겠다. 본회포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면 제가 목회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이 본회포 책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본회포의 성도의 공동생활은 그래도 좀 쉬운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정말 좋은 시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회포가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성도들의 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대별로 왜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세대마다 자기 이상들이 있어요. 노년 세대, 젊은 세대, 장년 세대, 어린이 세대. 그래서 자꾸 세대별로 이렇게 분절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이상을 내가 속한 곳에서 자꾸 실현해내려고 합니다. 본회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이 생각을 갖지 못하면 교회는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내가 속한 세대, 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대, 우리들이 맞이하는 다음 시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세대와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이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 이 자료집에 놓아드린 이 원고 말고 제가 조금 준비한 원고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초를 우리들이 가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지용균 대표님께서 이제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해주실 텐데, 제가 지난해 연말인가 올 초인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인상적인 책이 하나 있어요.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책입니다.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공저를 했는데, 짐 데이비스,
마이클 그레이엄 그리고 라이언 버치 이런 사람들이 함께 공저한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라는 책입니다. 혹시 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제가 아주 하이리 리코멘드 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유의미한 게 나왔죠. 그동안 미국에 지난 20-30년 동안 교회를 떠나간 숫자가 한 4천만 명쯤 된답니다. 미국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약 5천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51%에 달하는 복음주의자들, 교회를 떠나간 복음주의자들이 51%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희망적인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요인,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로 돌아오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주 명확하게 그들이 대답한 게 있습니다. 관계성이었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이, 우리 가족이 나를 교회로 다시 이끌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교회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좋은 목회자라면. 희망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섭기도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가야 되는 좋은 이유를 하나 찾은 거예요. 떠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떠나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와의 관계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 목회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지만 목회자들과의 관계성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건강성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저희 교회 출신 목회자들 여기에도 여럿이 와서 만목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저희 교회가 2년 단위로 이렇게 돕는 그런 교회들 모임도 있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모임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중에 참 놀라운 것은 작은 교회라고 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10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로 교인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어려워질까 봐 교인들이 교회 와서 헌금을 놓고 가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하면서 오히려 헌금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돈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성을 얘기하는 게 미안하기는 한데 그건 진실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들은 교회가 어려워질 때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작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모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교회들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관계성과 목회자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대한 그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목회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온라인 사역을 좀 일찍 시작한 교회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온라인 사역을 발빠르게 했어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작은 교회라고 하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온라인 사역을 하기 어려운 좀 힘겨운 그런 교회들이 온라인 사역을 잘하거나 조금 큰 교회들을 향하여 비난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큰 교회들이 온라인 사역을 하니까 작은 교회 교인들이 다 그쪽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냐. 근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온라인 사역들을 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엔터테이너들, 연예인들이 주 캐릭터가 있고 부 캐릭터가 있고 그러죠. 주캐, 부캐. 요즘 아주 보편화된 게 교인들 중에 주 교인이 있고 부 교인이 있고 그렇죠. 그 기준은 뭔지 아시죠? 이 교회의 주 교인은 여기에 헌금하는 교인이고 부 교인은 헌금은 안 하지만 온라인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부 캐릭터를 가진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통 교인들이 저희 교회 예배만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몇 개쯤 들어가서 봅니다. 그거는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만들어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그냥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온라인이 열리기 전에는 교인들이 저 목사님 설교가 좋아, 저 교회는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 저 교회 가면 들을 게 있어, 그래서 교회를 옮겨갔는데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길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다 누르면 봅니다. 오히려 온라인이 활성화된 것이 교인들로 하여금 큰 교회로 이동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명백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유는 온라인 때문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관계성, 이것은 목회자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좋은 관계성을 가지면 그 교회는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희망을 가지는 노년, 가정, 생애 주기는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안의 관계성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지금 여기 장로님들도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완청 세대, 나이가 많은 분들 따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완청 세대, 나이가 많은 실버 세대가 젊은 세대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젊은이들도 어른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만났을 때 많은 갈등들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지금 완청 세대가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년 세대들이 에티켓 교육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들을 대하는 그런 에티켓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관계성의 회복,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이제 3분 정도 남았어요. 제가 다음 세대가 아닌 다음 시대를 준비하라라고 하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집밥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어제 주일 내내 예배 시간마다 그 광고를 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집밥을 만들어 주시는 어른들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집밥을 정말 먹고 싶고 상담을 하기를 원하는 청년들 신청하세요. 제가 어제 청년 예배를 마쳤을 때 등록을 받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완청 세대, 집밥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밥을 먹겠다고 하는 청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몇 배입니다. 청년들이 두려운 거예요. 어른들을 만나는 게. 어른들은 청년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접촉점을 우리들이 어떻게 만들고, 만들었을 때 이 좋은 관계들을 어떻게 빌딩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가능성을 보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변화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교회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영성훈련 뚜레스디아스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청년들을 위한 뚜레스디아스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한 뚜레스디아스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합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서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현장 안에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건 어른들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영성훈련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청년들이 활력을 주는 것에 대하여 어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뚜레스디아스 공동체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독특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뚜레스디아스 경험한 분들이 몇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기수에 저희가 한 130명 정도의 캔디데이트, 그리고 한 250명 정도의 그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한 400명 정도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딱 열면 1분 안에 마감이 다 돼버린답니다. 그래서 어른들 중에는 자녀들에게 저기 PC방에 가서 대신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만큼
1분 안에 다 끝나고 웨이팅으로 넘어갑니다. 놀라운 현상을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과 청년 세대들이 함께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또 하나, 올 봄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한 일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저희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젊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배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젊어졌지?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젊어졌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모든 교회 셔틀버스를 다 없앴거든요. 새벽 그 시간에, 이른 시간에 어른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젊어진 게 아니라 착시 현상이었어요. 어른들이 나오지 못하는 그 자리를 청년들이 채우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60인데 큰일 났다. 나도 이제 늙어가는데 소외되고 있구나.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청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중에 여기 용인, 광주, 요 지역, 성남 지역에 있는 연세 많은 어른들을 내가 카풀로 일주일 동안 같이 새벽 예배 모시고 오겠다. 카풀 신청해라.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여러분들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젊은 세대들에게 카풀을 좀 부탁하세요 라고 시작을 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듣기로 한 40명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청년들과 어른들이 매칭이 되었어요. 근데 매칭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막 도시락을 싸고 준비하고 있다가 카풀 온 청년들에게 도시락을 주기도 하고, 용돈을 주는데 남편 장로님이 따로 주고 또 부인 권사님이 따로 주고, 막 이 반든 애들이니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미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카풀제를 신청을 했고, 저희가 새벽 예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카풀을 신청한 젊은이와 어른들에게는 이 앞자리를 예약을 해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접촉점을 늘려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어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젊은 세대와 어른들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를,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정말 힘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게 시도하는 것들이, 교회 학교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때는 늘 어른 예배 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자기들을 보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의 연결성,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한테 늘 그런 얘기하면, 얘들아, 내가 너희 담임 목사님이야. 제가 어제도 청년부 설교를 했어요. 미국 갔다 와서 시차도 잘 적응이 돼 있지 않은데 제가 청년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 담임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청년 목회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만나교회의 한 식구야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 교육관들 만들어주면서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길티 필링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이런 공간도 마련해주고 너희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투자했어. 그리고 교육을 교회에 다 밀어놨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른들과 융합되지 않았어요.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교회 안에 어떻게 한 세대를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가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희망을 여는 좋은 강의들이 연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병삼 목사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모든 세대가 관계 정립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귀한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